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알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지금 새 봄은 또 가까이 와 있고 이제 새로운 봄이 되면 우리가 더 활기차게 힘있게 일어나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맘때쯤 되면 제가 매년마다 하는 설교가 있어요. 5가지 힘에 대한 설교인데 한 지가 꽤 오래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작년에 했던 거 재작년에 했던 거 또 가지고 올라오고 그러진 않았어요. 한 번도. 하지만 전반적인 틀, 프레임은 같은 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힘이 한 5가지 정도가 필요한데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새로운 직장에서 삶을 진행할 때 적어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정도 힘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5가지예요. 계속. 하나는 뭐냐면 마음에 관계된 힘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마음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뭐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뭐 있다 그러고 또 아니면 우한 폐렴 불안하다 그러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면 면역력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까지 거치면 나한테 덤비지도 못할 거고 설령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담대한 마음들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잠언에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사람은 그 병을 능히 이긴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누가 그것을 이기겠느냐 그랬거든요. 하여간 마음의 힘, 심력을 단단히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의 힘이 중요해요, 심력. 그 다음에 이 판단력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지력이라는 게 분별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력은 참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나가야 되는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분별력, 공부하는 학생들은 말할 나위 없이 더 중요하겠죠. 지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체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면역력을 승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힘이 필요해요. 예수님 닮아가면 돼요. 그냥 예수님 건강하셨어요. 저 이번에 제가 성지에 가서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 번쯤은 가보긴 가봐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을 얼마나 많이 설교했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참 1차, 2차, 3차 많이 설교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훨씬 먼 거리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한번 성지 순례를 제가 또 진행하겠는데 지금은 진행할 분위기가 아니네요. 들어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좀 지나가게 되면 한 2년 정도 준비해서 가면 충분히 갈 것 같아요. 많이들. 근데 참 가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갈릴리 반경이 저는 넓은지 몰랐어요. 주님이 정말 많은 그 거리를 걸어 다니셨더라고요. 꽤 먼 거리예요. 건강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체력 중요하고요. 이 원래 우리 자녀들을 향한 메시지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관리 능력 참 중요해요. 부모가 보면은 공부하는 척했다가 안 보면은 게임하고 있고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 잘 믿으면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보시는 분은 계속 계시죠. 하나님. 코람데오라 그러거든요, 라틴 말로. 하나님이 계속 본다는 그 하나님 존재 의식을 가질 때 자기 관리 능력이 배양되겠죠. 정작 중요한 건 또 인간관계 능력이에요. 내 자식 아무리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는데 그 좋은데 대학 나오고 좋은데 취업했어요. 근데 자기 성격 자기가 이기지 못해가지고 금방 사표 던지고 나온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여러분. 모든 직업을 다 가져도 우리가 무인도에 살지 않는 한 원래 중요한 건 인간관계의 능력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시대가 과학화되고 문명화되고 정보화될수록 더 필요한 힘은 사실은 인간관계의 능력이 될 겁니다. 5가지 힘. 듣고 보니까 참 잘 뽑아왔죠. 근데 제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원동현이라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 박사님이 계시는데 서울대 출신인데 카이스트 교수도 하시고 뛰어난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책이 나와요. 5차원 전면학습법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제가 오래전에 제가 그 책을 보다가 이게 확실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 필요한 것 같다. 특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다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연초에는 꼭 이 메시지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5가지 다 갖춰야 돼요. 확실히 머리 좋은 사람은 틀리긴 틀리다. 하나님 그 사람은 특별한 지혜를 준 것 같아요. 전면학습법도 있고 또 5차원 건강법도 있어요. 책 나올 거예요. 보면은 이 건강 이빨 치아도 이렇게 자꾸 두들겨주는 게 좋다 그러네요. 그래 여기 치아에 힘이 생기고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몸도 가만히 두지 말고 예배 시간엔 가만히 두셔야 되고 평소에는 가만히 두지 말고 몸을 뭐 털거나 뭐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원동현 박사님 책에 보면 이 몸을 말마 있잖아요. 말마 하면 말맞자 이렇게 말맞다 탁탁탁탁 하는 거 그렇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개도 말마로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툭툭툭툭 하면은 이게 나중에 여기 지금은 하지 마시고 근데 자꾸 그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몸을 자꾸 털어주고 이러면 뭐 몸이 건강해진다 이런 거고 참 참고할 게 많아요. 공부 뭐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공부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책을 한 권 딱 선택하게 되면 그걸 뭐 뒤부터 처음부터 파지 않아요. 책을 볼 줄 아는 사람은요 처음에 다 이게 훑어보거든요. 그게 이제 고공학습법이네요. 고공학습법. 위에서 내려본다 이거죠. 그런 이제 필요한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세상에서 취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크리스천이 쓴 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나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특별히 이제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거나 직장생활하는 자녀들에게 이 틀을 좀 계속 소개하고 있죠.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할 설교가 없어서 이걸 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눠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근데 필요하니까 계속 나누고요. 아무리 해봐도 단순 반복 지속이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야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게 체질화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 목사한테 목회자로서 저 담임 목사로서 저한테 이게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부흥 강사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게 아니고 제가 한 교회를 계속 섬기다 보면 설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물론 필요하고 또 성경 가르치고 제자 훈련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무리 목회를 해봐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심보예요, 심보. 목사들 심보가 좋아야 돼요. 심보가 선해야 돼요. 저 기도해 주세요. 선한 심보를 가질 수 있게. 선한 심보가 중요해야 되니까요. 이 사실 지금 노마서 보고 있는데 노마서가 한 AD 57년경에 써졌다고 봐요. 많이 잡아야 60년 보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이제 노마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게 다 정황이 나와 있어요. 인용하자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사도행전 같은 데도 보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노마에 안 들어간 상황이에요. 상황을 읽어보면은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어간에 쓴 편지로 봅니다. 노마서를.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갖추어져 있냐면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거든요.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카톨릭에서는 주로 베드로 얘기를 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아요. 거의 자생적으로 일어난 교회로 보는 게 무난하거든요. 오순절 이후에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힘을 합해서 세우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정립이 또 필요했는지 바울이 그 얘기를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서 이 기독교의 그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을 만약에 한 권만 뽑는다 그러면 로마서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죠. 교리적인 말씀이.
뿐만 아니고 실제적인 말씀도 많이 있어요. 이 당시 정황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섬기다가 또 쫓겨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 봤더니 여기 이방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좀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화합해서 잘 교회를 세우라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또 여전히 빠뜨리지 않고 이단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해줘요. 뭐 요즘에 여러 가지 지저분한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단들 교리적인 논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로마서를 근거로 해서 본다면 그 이단들의 아주 잘못된 문제가 뭐냐면 그 교주 내지 아니면 그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의 심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 근거한다면 로마서 16장 18절에 하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무슨 얘기예요? 배. 자기 실속만 챙긴다 이거예요. 실속만 챙기고 빼앗아 오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얘기해 주고 있죠. 저도 한 수 배웠는데 이단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만약에 신천지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 발굴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요, 헌금을 거의 안 한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전문가니까 제가 좀 이제 참고가 됐는데 왜 헌금을 안 하냐면 헌금을 안 하기도 하지만 못 한대요. 그동안에 신천지 다니고 쫓아다니면서 돈이라는 돈은 다 뺏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알뜰하게 돈을 뜯어가는지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천지 쫓아다니면 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거의 없대요. 돈을 다 빼앗겨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 말씀 맞잖아요. 거의 자기네들 배만 챙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아첨하는 말과 그냥 말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꼬드겨 교활한 말을 해가지고 다 이래저래 다 뜯어갔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로마서 16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자기네들 배만 챙긴다. 그러니까 신부가 잘못된 거죠. 다른 건 떠나서 설교 잘하면 좋지만 설교 못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마음만 따뜻하면 돼요. 일단은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 말씀에 하면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으니까 말과 마음은 이어져 있지만 이 마음이 정말 따뜻해야 되겠대요. 진짜 마음이 중요하더라고요. 심력이 필요해요. 또 지력이 필요하죠. 지력이. 저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런 걸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우리 김 목사님하고 카톡으로 통화하면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유초등부 수련회 하면 되지 왜 자꾸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 그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냥 해요. 그랬다가 아무래도 이 문제를 제가 담임 목사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다 우리 목사님이 책임지는 양상이 되더라고요. 잘못하면. 그래서 유초등부 수련회는 제가 들어가서 하는 걸로 합시다.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단락을 줬거든요. 순간순간 제가 거기까지 나갔어도 자꾸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전화가 또 왔어요. 근데 자꾸 밥을 먹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 밥은 또 왜 안 먹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밥은 왜 안 먹죠? 그러니까 뭐 침이 튄다는 거예요. 아니 침 좀 튀면 어때요? 그러니까 뭐 또 튀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제가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보다 더 두려워가지고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얼마. 그래서 뭐 너무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가시라고 그러고 그래도 먹고자 하시는 분들은 같이 나누고 또 성가대도 연습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하십시오 했는데 제가 돌아와 보니까 너무 지혜롭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인 개인 접시에다가 반찬 담고 밥 담고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깨끗하고. 한 가지 부탁은 이따 우리 식사하실 때도 반찬을 많이 담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만 담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남기지 않게 다 깔끔하게 먹으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죠. 그런 거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뭐 양보하면 안 되겠다. 그건 드세요. 그냥 드셔도 되고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셔도 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만약에 마가복음 16장 말씀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가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사명을 가지세요. 그러면 사명 있는 사람 빨리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너무 막 지금 뭐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불안해하기보다는 물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유생도 신경 쓰고 또 우리가 관리할 걸 관리하고 마스크도 쓰고 예배 시간에도 지금 쓰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쓰셔도 돼요. 지금 왜냐하면 공공 집회에는 거의 다 마스크를 쓰잖아요.
써도 되죠.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이걸 가지고 세상보다도 불안해가지고 꼭 죽는 것처럼 그렇게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을 주어 잘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필요하다니까요, 목사에게도. 건강도 필요해요, 건강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설교자가 건강이 너무 피곤하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피곤해요.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면 제 메시지가 어떻게 나가겠어요? 다 귀찮은 거예요. 뭐 지금 눈자리만 보이고 다 피곤하고 다 힘들겠죠. 그러니까 체력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자기관리 능력, 특별히 앞장서는 사람 더 필요해요. 빌 하이벨츠 그런 걸 많이 썼지만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냐 이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뭘 검색하고 있느냐, 뭘 보고 있느냐,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중요하거든요. 뿐만 아니고 또 같이 합쳐가는 자세 다 필요해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어쩌면 매년 이맘때 같이 나누고 있지만 한 번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다시 점검한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치 두레박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일반 플라스틱 두레박 말고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이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두레박 있잖아요. 그 5조각의 두레박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가지고 두레박 가운데 한 조각도 깨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심력도 좋아요, 지력도 있어요. 그런데 체력이 약하다 해가지고 이 조각이 밑에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다 글로 새버리는 거예요. 체력은 괜찮아요. 자기관리 능력까지 다 좋은데 그런데 남들하고 인간관계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조각이 깨져 있기 때문에 역시 또 흘러가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쯤 되면 틀림없이 목사님 이런 설교할 거다라는 게 오히려 유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을 달려오는데 내가 정말 이 5가지 힘을 키우는데 어느 정도 배양했으며 지금 나는 준비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이 근사하게 좋아졌다. 예, 할렐루야로 감사합시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이 너무 아직도 약하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 보완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의 사람들로 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복잡한 말씀으로 뭐 심력, 지력, 체력 안 해도 돼요. 단촐하게 말씀드려서 예수 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닮아 나가게 되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심력을 좀 갖춰야지. 그렇지. 내가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큼 마음이 따뜻한 분이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시잖아요. 또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이 담대함으로 나가셨잖아요. 주님의 마음. 그리고 또 뿐만 아니고 지혜의 근본은 예수가 되시잖아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건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몸살이 나셔서 한 주간 동안 누워 계시더니 그런 말씀 없잖아요. 항상 건강하셨거든요. 강건함으로 일어나시는 그런 거. 주님이 여러분 새벽 미명에 항상 관리하셨잖아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은 잘 아셨어요. 중요한 일과 급한 일,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우리는 항상 급한 일에 쫓겨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절대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가셨잖아요. 관계 말할 나위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뭐 구태여 이렇게 쭉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게 한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얼마나 우리 속 깊이 알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앙겔리온, 굿뉴스. 정말 세상은 지금 어둡고 칙칙하고 뭐 여러 가지 불안한 소식만 들려오지만 그러나 여전히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에 상관된 기쁜 소식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음의 세계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어렵지만 우리 세상을 끌어당겨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 저도 나가보니까
우리를 아예 중국 사람을 생각하더래요. 생긴 점 비슷하잖아요. 저 정말 기분 나빴어요. 그러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다 우리하고 생김새가 다른 그런 이제 중동 사람들이 우리만 지나가면 딱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그 바울이 선교하던 터키인가 들어갔는데 너무 우스웠어요. 군인들이 중무장을 당하고 있는데 막 우리 딱 가니까 군인들도 막 막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야, 총 가지고 뭐 하냐? 그랬어요. 총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지나가니까만 무섭다고 다. 물론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계속 외치더라고요.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우리 차이나 아니라 이거죠. 계속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알아요. 이 분위기 자체는 그렇죠. 우리에게 뭐 기쁘고 가슴 벅차고 이런 게 없죠 지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맨날 텔레비전이나 보고 뭐 계속 야 지금 뭐 몇 명 또 걸렸대. 지금 불안하대. 반대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전 처음에 여기 천안 아니면 아산에 우한에 있는 교민들을 이쪽으로 모시고 오는데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천안 그러니까 왜 천안으로 모시고 오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천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아산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쪽이 더 가깝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조금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더 안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를 우리는 그래도 신뢰해야 돼요. 이쪽으로 교민들을 많이 보내놨으면 아무래도 신경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편찮으신 분들 뭐 여기 단대병원이나 순천향으로 모시지 않더라고요. 국립의료원으로 바로 이렇게 움직여 가더라고요. 그 또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그러면 저 천안에서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 다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이쪽을 자꾸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건 들어오지도 않고. 생각해보니까 또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구나. 다른 지역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뭐 딱히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실 줄 기대하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자꾸 불안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우리도 손도 씻고 양치질도 하고 또 마스크도 쓰고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왕좌왕할 필요는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죠. 여하튼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한 2시간을 좀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알뜰하게 사랑하시는지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주님은 또 한 가지 약속하시기를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해 줍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소중한 걸 발견했는데 내가 예수에 대해서 내가 먼저 알게 됐는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야말로 나쁜 놈이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 됐든 헬라인은 머리가 좋거든요. 모든 철학이 헬라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똑똑한 인생이 됐든 야만인이 됐든 간에 그 지고와에 상관없이 적어도 예수는 다 믿어야 되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저는 빚진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분명히 해주고 있죠. 얼만큼 자신이 있었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자, 14절 15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지. 이거 알려줘야지. 이 정도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아멘. 자,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교회에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냥 한자어로 따지면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번역이 오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순 우리말로 번역한다 그러면 그냥 기쁜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한다면 영어로 하는 게 더 의미가 분명해질 수도 있죠. 요새 다 안 좋은 소식이 배드 뉴스만 있죠. 그런데 복음은 굿뉴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예수에 관계된 기쁨의 소식이 있다는 거죠. 이 유앙겔리온은요. 불가피하게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언어가 쓰여진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제가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당시는 로마 문화권이었거든요.
사상은 거의 다 이제 그리스 문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이 당시에 근경에 이 근동 지방에 있었던 이 분위기를 그레코 로마 문화라 그래요. 로마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같이 섞여 있었어요. 사상적인 건 아무래도 헬라 철학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여러 가지 길을 닦는 데든지 군사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는 로마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서신을 기록할 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이런 데 근거를 둬요. 황제가 있잖아요. 로마 황제가 있으면 황제가 자기 친위대처럼 사람들을 몇몇을 뽑는단 말이에요. 뽑아가지고 특별히 황제가 특별히 뽑아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헬라말로 하자면 에클레시아. 무슨 말인지 들어봤는데 교회? 교회라는 의미도 사실은 그 단어를 갖다 우리가 교회에 멋지게 사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위대처럼 그들이 이제 왕과 함께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히 좋은 소식이 있을 때 그 중에 뽑아가지고 특사로 파송해서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 들어봤는데 사도라는 표현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보냈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소식을 전하냐 하면은 그냥 일반 소식이 아니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어떨 때 전하냐 하면은 로마라는 이 강성한 제국이 이제 미개한 나라를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 미개한 백성들아, 너희가 이제부터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게 된다.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말이죠. 로마의 평화가 이제는 올 것이야. 그러면서 외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유앙겔리온이거든요. 그런데 유앙겔리온 아니에요. 그 정도는 유앙겔리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기도해야 되듯이 우리도 대통령과 모든 지휘자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어떤 대통령도 완전한 정치를 펼칠 수는 없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기쁨과 모든 걸 다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유앙겔리온은 유앙겔리온이 아니고 진짜 유앙겔리온, 진짜 기쁨의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하나 예견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정도가 우리를 삶을 변화시키는 진짜 기쁨의 소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유앙겔리온이 없냐 이거예요. 내 삶을 전체를 다 바꿔놓을 수 있는 거. 그러니 뭐 어디 없겠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 범죄 후에는 진짜 기쁨의 소식은 어디도 없어요. 못 배운 사람은 배우고 싶어 해요. 없는 사람은 가지고 싶어 해요. 근데 설령 가진다 그래도 배운다 그래도 또 내가 그 사람을 얻는다 그래도 나에게 진정한 기쁨은 순간적으로 조금은 갈지 모르지만 지속되진 않아요. 그런 기쁨 말고 내 삶을 통째로 송두리째로 좀 바꿔놓을 수 있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유앙겔리온은, 진짜 복음은, 진짜 기쁜 소식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한 다음부터는 아무리 풍요롭게 살아도 또 여러 가지 다 가진 게 있어도 사람은 본 궤도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타락 이후에는 이 정신세계와 이 영적인 부분이 다 깨졌기 때문에 있으면 뭐예요? 있어도 싸우고 부딪히고 뭐 엉망이 되죠. 이번에 여행길이 제가 어차피 갔다 왔으니까 그 얘기를 몇 번 해야 되겠죠. 뭐 하다 왔나 여러분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이스라엘 거쳤다 이제 터키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지거든요. 거기를 거쳐서 왔어요. 전 너무 희한했던 게 터키에 갔더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 사도 바울의 유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 보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보니까 딱 보면 알죠.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도 관광차를 타고 다니면 한국 사람들인데 꽤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딸한테 야, 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거야. 저런 사람들 뭐 하려고 왔대 여기?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딸이 그러는 아빠 몰라 저기 터키가 여기 아주 유명한 그 해외 여행지라 그러네요. 몰라서 그런다는 거죠. 야 그래도 그렇지 뭐 하려고 오냐? 했더니 우리 딸이 아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너무 궁금해서 내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거 하면 네 가이드한테 내가 물어봐요. 직접 물어보긴 그렇고 내가 가이드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가이드한테 물어봤지 제가. 이제 질문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여기가 지금 사도 바울 선교지니까 제가 왔는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왔대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모르셨어요? 여기 유명한 여행지예요 그러는 거예요. 터키가. 그래서 왜 그 뭐예요? 그죠? 고무풍선 타고 올라가고 막 이러는 것도 타고 갑바도기아 안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터키는 자연 환경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지진만 빼고는 정말 부유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세계의 곡창지대라고 그러네요. 거기서 뭐 올리브유도 거기서 나오고 석류도 나오고 뭐 밀가루 같은 거 먹는 거 다 나온다는 거예요. 부족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터키에서는요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제 저녁 때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 일하는 게 직장 생활이 없잖아요. 가사 일만 돌보거든요. 그러면 그 부인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저녁 식사를 이제 가족이 둘러앉아서 먹는데 모두가 둘러앉아서 먹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따끈따끈한 밥을 차려야 되고 맛있는 국을 준비하고 반찬을 다 준비해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했던 반찬 또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정말 맛있는 반찬으로 딱 준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하고 다 둘러앉아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터키는 부유하기 때문에 먹을 게 많으니까 그렇게 먹는데 만에 하나, 자매님들도 이런 얘기하면 또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시려나? 그냥 뭐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들은 거 지금 전하는 거니까. 만에 하나 먹는데 음식이 정성이 안 들어갔다든지 부실하다. 그러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요 바로 뺨때기를 때린대요. 자기 부인은. 나쁜 나라죠. 우리 자매님들 보니까 얼굴 표정이 야, 그런 못된 나라가 어딨냐. 근데 뿐만 아니고 가이드가 그걸 2번인가 3번 설명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터미널이나 이런 뭐 역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역 같은 데서도 남편이 부인을 때리는 모습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때려버린대. 근데 형제님들 표정은 좀 이상하시네. 형제님 표정은 아 목사님이 말한다는 복음이 이거구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막 때린다는 거예요. 제가 남자지만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가정 분위기가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본능이 있는 거예요. 자꾸 때리고 욕하고 이러면은요 내 마음부터도 불편하지 마음이 즐거울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일이니까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다 풍족하고 부유한데도 왜 때리냐고요? 왜 괴롭히고? 인간이 이 모양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자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아무리 모든 부유함이 있어지고 풍족함이 있고 다 있다 그래도 또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웠다 그래도 지식이 아무리 방대하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래도 인생 한계가 꼭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성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무도 여기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만에 하나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얽히고 설키고 이것 때문에 다 묶여 있는데 그걸 단번에 이렇게 풀어낼 수만 있다면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있으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36절에 바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하냐면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한 그늘 속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거기에요. 아무리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가진 게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척 할지 모르지만 그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가정 환경 속에 들어가 보면 다 깨지고 터져나가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참된 기쁨을 주고 진짜라고 외칠 수 있는 게 뭐가 없겠냐 이거예요. 어디도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서 봐서도 그들은 형식과 하나의 모습만 남아있는 모습이었고 이슬람권도 마찬가지예요. 나바단 금식기간이면 사람이 더 마르고 힘들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살들이 더 포동포동 찐대요. 왜 그래요 그러면? 그 시간만 딱 넘어가면 나머지 시간은 막 더 먹는 거예요. 막 전부.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막 더 먹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그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속사람이 정말 새로워질 수 있는 뭐 그게 없겠냐 이거예요.
어디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사람의 그 가식적이고 잘못되고 왜곡된 모든 죄성의 문제를 한꺼번에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 지시는 가운데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인간이 범죄한 다음부터 가장 아무리 잘난 인생도 소용없어요. 제일 무서워하면서 벌벌 떠는 게 뭐냐면은 죽음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게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그리고 우한 폐렴이 뭐가 무서워요? 그래, 왜 무서워하죠? 왜 무서워하냐고요? 죽을까 봐. 나 죽을까 봐. 우리 가족 죽을까 봐. 내 자식 죽을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덕지덕지 다른 얘기 빼놓고 그냥 알맹이만 한번 뽑아낸다 그러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5절, 죽는 것을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매번 듣던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복음을 여러분 진실하게 대하게 되면 세상에 이런 메시지와 이런 소리가 어디 있냐고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임을 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놀라운 소식이죠. 깨져나가고 무겁고 얽히고 설키고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렇게 살다 갔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이렇게 살다 갔고 나도 이 모양으로 살면서 싸우고 미워하고 그냥 뒤죽박죽해서 살다가 할 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찬란한 광채가 내 가운데 비치는 가운데 인생이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그러한 우리가 확신이 생기게 될 때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 진짜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의 소식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감격과 감사와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4절, 15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노마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을까요? 믿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됐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것을 여러분 알고 일깨워주고 그 의미에 대해서 내가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정말 여기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바울이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가짜라면 뭐 우리가 지금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지만 만약에 이 복음이 진짜라 그러면 이거 같이 놀라운 소식은 없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복음만은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도 들어야 되고 헬라인도 들어야 되고 다 들어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17절도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디카이순의 테우라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또 의로워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고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의 피로 덮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후에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맞아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놀라운 소식, 믿으면 의로워질 수가 있고 믿으면 자유할 수 있고 믿으면 새롭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는 온통 다 이런 얘기거든요. 조금만 더 가서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보충해주는 이야기가 금방금방 나와요. 자, 3장으로 가서 한번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 또 나오죠. 디카우스네 테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이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참 감사히 여기셔야 돼요. 제가 아까 터키 얘기를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자매님들 듣기만 해도 계속 맞으면서 살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우리가 어렵죠, 여러분. 이만큼만 나한테 마음 상하는 얘기만 해도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이 됐죠, 지금은. 미안합니다만은 100여 년 전만 해도 조선 땅 그 모양이었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참 살기가 어려웠죠. 첩에 첩을 두고 또 두고 말이죠.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웠는데, 근데 예수의 복음만 들어가면 거기서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남자들은 손해봤다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누군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힘들지만 나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말을 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살리지만 나도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음을 감사히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3절 맞아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값을 낸 게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한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었지만 길이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세요? 간과 다 씻어주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6절 곧 이때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도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믿고 확신에 차서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터키 그 가이드하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 많이 상대하다 보면 한국말도 하고 영어는 아주 유창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종교가 뭐냐고. 저는 무슬림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감사하게도 그 자매가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감사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뭔가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직은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또 무슬림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한국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요청했어요. 혹시 한국 노래 부르는 거 있냐고 불러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 너무 뭉클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야, 참 어떻게 알았을까? 또 궁금해서 또 제가 물어봤죠. 그 미닝을 아냐? 그때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워십하고 to God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도 드렸거든요. 그 무슬림 지역이지만 거기 가서 주일 예배를 또 드리고 저녁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이 저녁마다 여러분이 기도를 세게 해준 것 같아요. 제가 거기 가서 또 예배 인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같이 하고 이제 또 우리가 저녁에는 가족 예배를 또 계속 드렸어요. 근데 계속 이 노래만 불렀어요. 하나님 무슬림 땅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족 예배 말씀 나눈 걸 잠깐 나누고자 해요. 마지막 날 우리가 잠을 잤던 곳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미둘레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 항으로 가요. 바로 거기였는데
제가 미둘레네가 마주 보이는 땅에서 숙박을 했거든요. 참 마음이 감동스럽더라고요. 거기까지 사도 바울이 앗소까지 걸어온단 말이에요. 걸어와서 또 앗소에서부터 배를 타고 미둘레네를 거쳐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장로들을 그 나중에 밀레도항으로 다 부르는 거거든요. 딱 사도행전 20장의 본문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지금 사도 바울의 행적지 그리고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던 이 터키 땅도 다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오늘 밤만 자고 이제 돌아갈 것인데, 하지만 바울이 밀레도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했던 설교가 있어요. 바로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메시지예요. 제가 이 말씀으로 모든 성지순례의 가정예배를 저도 마무리했어요. 우리가 유대 땅에 가서 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이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유대민족 대부분은 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 편협한 생각과 아집과 고집이 너무 셌어요. 예루살렘을 가봤을 때 다 무너진 성벽이 통곡의 벽이라고 나오잖아요. 성벽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자분들 기도하는데 남자분들 기도하는데 구분되어 있었는데 남자분들이요 기도를 보통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스타일도 주님의 교회 스타일하고 비슷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막 몸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우리 교회 스타일인데 근데 말이죠 그건 아니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중간에 막 아멘 아멘 막 이러면 손뼉을 치면서요. 와지요 진짜. 근데 무슨 제목인지 아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아직 메시아가 안 왔는데 이 땅을 보내주셔서 저 이방 것들을 다 없애주시고 우리 이스라엘만 사랑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편협하고 왜곡된 기도. 잘못됐죠. 분명히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1세기 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지만 믿었던 사람도 있고 안 믿었던 사람도 다수가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지만 또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을 접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던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원리는 원래 그런 거예요.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나 못 봤는데 어떻게 믿어? 부활한 예수를 보면 내가 믿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보여주. 그래? 그렇게도 못 믿겠냐? 한번 네 손을 나의 못자국 난 손에 대봐라. 그리고 너 손을 갖다가 나의 옆구리에 대봐라.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이렇게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당시에 설령 살았다 그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니까요. 봤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1세기에 우리가 지금 천안과 아산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1세기 때나 지금에나 동일한 복음이에요. 지금 내가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너희를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모든 자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복음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믿고 이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여전히 기도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지금 불안한 때를 살고 있지만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으시는지요? 믿는다고 한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